반갑습니다, 여러분. 5월 11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우리가 26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십광야 하길라라는 곳에서 사울을 피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혹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이 나의 적이라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아비사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어저께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벗어나 건너편 산 꼭대기에서 사울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는 다윗의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지금 당장 다윗을 잡을 수 없을 것을 깨닫고 2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승리하겠고 라고 하면서 다윗을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그렇게 다윗은 두 번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두 번이나 피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범죄하지 않기로 결정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27장의 1절 말씀에 보면 언젠가는 사울 손에 붙잡힐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결코 쉽게 올 수 없는 곳, 더 이상 나를 잡으러 올 수 없는 그곳으로 가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승부수를 던진 곳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시 가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처음 사울을 피해 도망갔을 때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먼저 사울을 피해 도망갔을 때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수염에 침을 흘리며 문을 긁으며 있었던 그때 왠지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면 죽일 것 같아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미친 척을 했던 그때 그 왕 앞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아마도 사울이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을 뒤쫓고 있는 것을 가드왕 아기스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자신을 찾아온다는 것은 아마도 어 자기를 죽이러 온다기보다는 다윗이 정치적으로 '망명을 하고 싶구나.' 하는 생각을 어 캐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가고 아기스 왕은 순순히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그전에는 혼자 갔다면 이제는 다윗과 함께했던 그 가족들, 아둘람 굴에 있는 그 가족들까지 모두 거느리고 아기스 왕에게 갔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간 것을 전해 들은 사울은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다윗을 뒤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기스의 밑에 들어가서 블레셋 지방에서 1년 4 개월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지방 성읍을 하나 달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왕과 같은 곳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청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시글락을 받습니다. 그 왕이 허락한 땅은 그 왕이 준 사람, 받는 사람에게 영원히 준 땅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이라는 지방은 사무엘상에 처음 등장한 지역이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의 마중에 지파별로 땅을 나누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 각각 준 곳이었습니다. 15장과 19장에 이미 허락한 땅인데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 각각 허락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중간 경계에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쭉 넘어가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은 결국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잊혀졌던 시글락이라는 땅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허락을 받으며 아기스 왕에게 하사를 받으며 400년이 지난 후에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글락에 있으면서 유다 백성의 정적들을 물리칩니다. 이 시글락은 아기스 왕이 있던 곳과 약 40km가 떨어졌습니다. 아기스 왕의 손이 많이 미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사울로부터도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이지요. 다윗은 그곳에서 이제 유다를 아기스 왕에게는 유다를 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유다의 정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기 시작합니다. 아말렉부터 하나씩 하나씩 없애기 시작하죠. 근데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내가 유다를 치고 있습니다." 말하면서 다윗의 그 유다의 정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물리치는 그것들을 아기스 왕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말을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12절에 '아 다윗은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구나.' 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은 이제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얻게 되었고 유다의 정적들을 한 명씩 하나씩 하나씩 없애며 유다 백성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던 것이죠. 다윗의 상황과 삶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계획과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아기스 왕에게 가서 신임을 얻고 훗날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 시글락을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된 것, 사람의 계획과 준비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부분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기구한 인생의 순간들이 다윗에게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붙드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의 계획과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계획과 방법대로 때로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계획과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고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붙드셨고 끝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열방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온전히 의지하며 온전히 붙드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방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계획과 방법에 갇혀서 하나님 내 마음의 여러 가지 범민에 갇혀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한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